15장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맞아들이면서 이복 형인 암논이 죽은 상황에서 자신이 왕위 계승자라고 생각하고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압살롬. 그는 이제 그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적인 술수가 아니라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는 반역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그 어떠한 반란이나 혁명을 꾀한 적이 없었던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압살롬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을 듭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단계별로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둡니다. 이 병거와 말들까지 준비한 것을 보면 왕이 되려는 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음 단계로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길에 서서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리고 송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말이 다 옳고 정당하지만 너의 송사를 들어줄 만한 그런 재판관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윗이 백성들의 생활과 고충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이것은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자신이 대신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거든 나에게 올 것이면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이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과 표정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친절하게 됐을까요? 마치 선거 때 정치인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얼굴같이 잘생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칭찬이 자자할 만큼 수려한 용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잘생긴 미남 왕자가 자신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송사를 일일이 봐주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호감을 갖게 되죠. 이러한 일을 4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백성들을 만났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돌아가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원래 이런 것들은 더 왜곡되고 더 과장되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거치면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점점 이제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어느 나라든 왕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경우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고 또 영토가 확장되면서 또 부과되는 세금, 군대 동원령, 부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줄 재판관까지 세우지 않았다고 속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게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서 해결해 주었으니까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 당시에 다윗의 통치가 매우 느슨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냉대를 넘어서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의 어떤 모습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4년 동안 압살롬이 공을 들인 결과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는데 이는 압살롬의 거짓이 원인이지만 백성들의 잘못도 큽니다. 분명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에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사실 군중들의 상당수는 거짓말에 잘 속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확인하려는 분별력 없이 정치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화려하고 달콤한 연설, 공약, 거짓 선동 이런 것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압살롬의 경우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할 정도의 수려한 용모 그리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거짓 선전 또 병과 호위병까지 거느린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과시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실제로 보여준 그런 거짓 호의 이런 것들에 속고 만 것이죠.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거짓에 속는 국민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나 행동 그리고 공약 등에 대한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국민들이 있을 때 정치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자 압살롬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라고 했는데, 이는 백성들을 속여서 환심을 얻어낸 4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면한 후 4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다가 4년 만에 다윗에게 나아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사죄나 용서도 화해도 없이 여전한 거절과 냉대,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와 안갚음이 있었고,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이 반역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철저하게 숨긴 채로 다윗에게 자신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다면서 헤브론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말한 것이 뭐냐면 서원제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겠다고 했을까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서원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거짓말이고 결국 하나님과 예배를 빙자해서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는 사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 누이 다말을 속이고 형 암논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이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거짓이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말에 주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허락합니다.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것을 이제 반란의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을 반란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일단 유다지파 사람이죠. 유다지파의 중심 도시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옛 수도였던 헤브론 사람들 가운데는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적대감을 자극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12절에 보면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참여한 사람으로 다윗의 모사 중 한 명인 아히도벨이 나오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런 중요한 인물이 반역에 참여했다는 것은 또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외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이 그의 외손녀 아닙니까? 그의 외손녀를 남편으로부터 빼앗아간 것, 이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고, 압살롬의 설득에 결국 반란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이 역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모사 아히도벨까지 반역에 가담하면서 일은 커졌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의 정치적인 야욕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짓과 사악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는 다윗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14장 말미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입을 맞추니까 어떤 화해한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사죄도 없고 용서도 없고 둘 사이에 한마디 대화도 없고 또 사랑의 어떤 감격의 눈물도 없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이 진실한 사죄와 그에 따른 용서가 있어야 되고, 또 최소한 서로의 잘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 둘 사이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의 대면은 왕과 왕자 간의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화해 모양이었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용서와 포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반역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압살롬은 자신이 왕의 계승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왕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의 거절과 냉대는 더욱 반감을 가지면서 결국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만일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먼저 용서하면서 그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탕자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으로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아버지에게 수치만 안겨주었던 아들이 마침내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 굶주림을 벗을 수 있다면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되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수치를 주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줄곧 아들을 생각했고 그리워했고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올 때 분명히 거짓골이었고 멀리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포용합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요, 집안이나 마을에 수치를 준 자녀의 경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처음 발견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행여라도 이 아들을 알아보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칠까 하여서 먼저 달려가서 그를 보호했던 것이죠. 그렇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까지 벌여주면서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이죠. 만약 그때 다윗이 탕자 압살롬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압살롬은 자신이 동생 다말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런 다말을 욕보이고 내버린 암논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암논을 벌하지 않은 아버지가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역시 자신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맏아들 암논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탓에 이 압살롬에 대한 증오심을 거두지 않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도 여전히 거절과 냉대로 그를 대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완고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범한 중대한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고통스러웠고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죽임으로 내몬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받은 용서와 자비를 나눠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아들을 냉대하고 거절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반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죄가 죄를 낳고 미움과 거절은 더 큰 죄를 키웁니다. 그러나 회개와 용서의 사랑만이 그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끊어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줘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탕자인 나를 용서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